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하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관문 마케도냐 첫성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루디아와 간수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 나의 매임에 나의 고난에 다 참여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극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꾸준히 찾아보고 또 사도 바울과 교제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복음을 잘 변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 변명은 복음을 방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확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동참했다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할 때 또 고린도 교회 세워갈 때 헌금을 선교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기도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감사하는 참 이 함께 참여한 은혜에 참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만 가지고 오지 말고 꼭 지혜와 총명을 꼭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꼭 분별을 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 또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10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돌아가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돌아가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식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꼭 정한다면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영어로는 매너입니다. 매너. 합당한 매너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성숙되어야 그리스도의 합당한 매너를 현장에서 살 합당한 매너를 꼭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신자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한 이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계명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죄는 반드시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자기의 사욕을 차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현장에 나가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회방받지 말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살아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머리는 금멜로관을 쓰고 똑같이 흰옷을 입고 14만 4천 명이 다 모여서 24장로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거기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우리가 합창을 하는데 그 합창 소리가 아멘, 시작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영광과 정규와 지혜와 능력과 감사와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감사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고 하는 것은 여긴 100% 아멘입니다. 그분만이 합당하십니다. 또 하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당한 매너를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특별한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꼭 할 이유를 확실히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입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자, 19절 보십시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이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구원받는단 말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단 말이 아니고 이 감옥소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 여기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서 너희를 속히 만날 줄을 알고 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 만나고 싶습니다. 자, 만나서 뭐하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만나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런 얘기요.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또 하나는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빌립보 성도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자, 이것은 영어로 to live is Christ라는 말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만큼 확실한 각오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한점 없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또 하나는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 힘듭니다. 그러나 내 몸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 메시지입니까? 자, 그러나 만일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래도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뭐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열매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알지 못한다고 느낌표가 탁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가 탁 들어있습니다. 자,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뭐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형편으로 내 육신, 아니 사단의 가시가 있고 매를 많이 맞고 밥을 많이 굶고 말도 더듬고 손이 떨려서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써주고, 이런 형편에서 정말 빌립보 성도를 만날 것은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만, 내가 지금 육신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께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 앞에 바로 가고 싶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솔직한 심정이요. 얼마나 애절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조금 더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되게 함이라. 자, 무슨 유익인가 보십시다. 25절. 내가 지금 살아있다. 금방 죽지는 않을까. 여기서 한 2년 더 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2년 더 살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와 함께 가서, 내가 가서 함께 거하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또 너희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26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음을 통하여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성도들 충분히 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나를 자랑하도록, 또 너희가 나에게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믿음의 진보가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참 믿음의 진보입니다. 한 단계 올라선 사람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참 진보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나아간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교에 튼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냥 은혜로 받는 것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살아서 너희를 만나서 믿음의 진보를 더 한 단계 올려놓고 싶고,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좀 하고 싶고, 나 때문에 너희가 자랑거리가 좀 많아지게 했어. 얼마나 좋겠냐. 그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만날 소망을 갖고. 누가? 너희가 기도했지 않냐? 나 풀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사도 바울의 깊은 믿음입니다. 자, 27절.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이 구절 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가서 만나도 좋고 혹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영어로는 한 영을 가지고 one spirit입니다. 한 마음, 혼연, 우리말로 말하면 혼연일체가 탁 되었어. 그 다음에 서서 누워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한 뜻을, 하나의 방향을 두고 협력하라 하는데, 원문으로는 너희가 꼭 서로 영적 싸움을 꼭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영적 싸움 안 하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 불신앙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내 교만과 싸우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왜?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렇게 잖아요. 복음의 신앙, 너희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 가면 축 처져갖고 있고 어느 시기 가면 또 좀 올라가고, 우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꾸준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겠죠? 어떻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서 한 평강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28절.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힘을 주신 자는 사람은 그 대적하는 것을 잘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꾸 대적하는 일,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하나 되어도 하나 되지 않고 아무리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신앙으로 협력하고 서로 싸워주라고 해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새 사람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받는 사람은 새 사람 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 먼 나라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싸움을 꼭 우리가 싸워서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은 이런 고난 없잖아요. 막 예수 믿으면 우리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고 막 그럽니까?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그 고난이 주기철 목사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해서 그 고난을 참아내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우리가 스스로 고난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든데 여기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말 이 고난을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 삶의 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해지지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 안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나옴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똑같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죠? 버가모 교회.
버가목교회가 어디에 지어졌어요? 사단의 소굴 속에 지어졌습니다. 사단의 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버가목과 안티바라는 사람 지도자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보세요. 뭐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주님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굳게 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면 그 죽음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티바를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 중요시해야 되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이 확실히 하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이요. 그 죽음 앞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확실히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안티바가 있어서 신실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기독교 안에 너무 언어가 거칠은 언어가 많습니다.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언어가 너무 많고 유튜브 상에 너무 좋지 않은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꼭 언어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언어로 나오잖아요. 언어는 그 사람의 신뢰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언어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야고보 3장 10절에 형제들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지 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절대 마땅치 않다. 어떻게 네 입으로 기도하고 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겠냐.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 없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물이 단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의 변화가, 믿음의 근본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식구한테도 이거 해보니까 참 어렵던데요. 아니 좋을 때는 좋게 나갑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 입장에 생각해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도 누추한 말이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런 건 절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은 절대 성도로서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해라. 감사한 말을 해라. 자, 우리는 꼭 현장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 그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은혜가 돌아가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꼭 우리 언어를 훈련하는,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찬송이 돌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자는 절대 죄 없다 아니하리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첫 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되지 않다면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의 귀 박으십니다.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고, 또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몸을 통해서, 머리 써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로 내 몸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 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머리 아닙니다. 머리도 되지. 지혜와 총명이니까. 그러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고 영광을 받으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죠. 이 메시지를 가슴에 꼭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더 많아져야 유익된 거 아니요? 우리가 유익된 거예요. 이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서서 서로 영적 싸움을 해서 꼭 하나 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꼭 우리 언어를 치유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3장 1절 4절 부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며 주 함께 살래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정말 우리 언어를 치유받아서 항상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가 돌아가게 하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됨을 꼭 깨닫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소련 싸움이 촉히 끝나서 이 많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